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이 신덕이의 타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덕이 주시하셨듯이 이 아브라함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떠받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은 것은 행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들 자신들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행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당성을 이야기해서 바로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실례를 들어서 그것을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님에게 대한 무엇을 얻거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인간적인 조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의로 여기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지,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는 유대인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조건으로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지나 또 면모나 혈통이나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또 종교적 성심이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대단히 혈통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요 새 에노스의 믿음을 받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혈통 중에 10대 손이에요. 10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요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어디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는 말씀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찾아도 혈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긴다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혈통뿐만 아니라 위대한 그의 행위와 또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인정한다고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를 의로 여긴다, 의로 인정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무엇을 인정을 받는다든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조상들 중에 유대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 사람이 행위로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 어떤 인간들도 믿음 외에 어떤 행위로, 어떤 것으로, 인간의 조건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요, 바울은요, 정말 인간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는요, 인간적인 조건은요, 어느 유대인이 가져와도 그보다 더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요, 율법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율법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는 또요,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자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바울에게 비교해도요,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나서 가지고 자꾸 물이 좀 막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조건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의지합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성경에 보면요, 거의 정말 귀한 그런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배설물. 만약 그 인간적인 조건이 조금이라도 그 자기가 의로 여기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는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조건은.
그래서 그는 그것이 그 인간적인 조건이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의 지식을 더해가는데 이 도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애. 그래서 그가 바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거 다 따져보면요, 자랑할 것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 있어요. 내세울 것 있어요. 아무리 뭐 해도, 사람들 해도 자랑할 것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요, 그 자랑할 거, 인간적인 조건요,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 자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런 자라면 인간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를 거룩히 여기고 나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의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면 자 믿음 위에 이것 더하고 저것 더하는 것은요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는 것은 내 믿음 위에 뭐 율법을 해야 되고 또 할례를 해야 되고 또 인간적인 무엇을 보태야 되고, 절대로 그것은 이단이지 바른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것도 인간적인 조건도 내세우지 마시고 그 믿음만 자랑하는, 그 믿음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살면서요, 세상에서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남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저 실망했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 가서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오직 뭐 본다면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은 그것만 보면요, 그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판단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막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저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죄를 잘했네 못했네 따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강한 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문의 뉘앙스는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요, 성경을 대단히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너무너무 자랑거리로 여긴 거예요. 성경은 거룩하고 자기들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요, 그들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요, 그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올바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은 거예요. 오직 성경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하고 더 따라간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요, 물론 성경의 바탕으로 이래가지고 했지만 인간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적인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거예요. 장로들의 생각을 더한 거예요. 더한 것이 바로 유전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거대한 무지와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거대한 그런 이단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뿐만 아니잖아요. 중세 로마 시대,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는요, 중세는요, 종교적인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암흑기. 교황이 황제보다 더 위에 서가 있는데,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종교적인 암흑기라 해요. 암흑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러면 그 중세시대 그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때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성경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성경책을 못 읽도록 막은 거예요. 일반 백성들, 성도들은 성경책을 못 읽도록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누가? 교황이나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그 교황이 나름대로 또 그걸 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하고, 또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도 세우지 못해 놓은 거예요. 성경의 권위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더 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중세시대는 종교의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위에 있었으니까, 종교가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암흑기 속에서요, 위대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가요, 위대한 그 종교 개혁을 했대가지고 그 사람이 진처적이고 막 활동적이고 막 용기가 막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조용한 학자형입니다. 조용한 학자예요. 그는요,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교수예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신학교 교수니까 성경 연구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생명의 빛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르게 가르치니까 이 루터가 어떤 식으로 바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인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엄청나게 인쇄해요. 인쇄해가지고 어디에? 각 성도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이 성경의 자리에 서고 인정을 받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 생명의 빛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그래서 그가 종교 계획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 인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에서 비롯되어야 된다? 성경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그러니까 이래 보면 성경이 인간의 판단, 인간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또 보면 그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의 말에 참 근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말에 바울이요, 말하면 근위가 있는 거예요. 이 날마다 그 매를 맞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피가 줄줄 흘러가면서도 말을 하며 그 말에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그가 왜 그러겠을까요? 그의 경륜 때문에, 경험 때문에, 학문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성경을 연구한 자입니다. 굉장히 연구한 자예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말을 하니까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입각, 말씀에 입각해서 말을 하니까 근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근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근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성경을 또 읽고 또 보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틀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 오분화도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빛으로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이 반드시 우리를 진리와 또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거 있어요. 직분 받기 전에는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는 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요, 직분을 받고 나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이 보면 자기가 조그만 성경에 조그만 지식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직분을 받았으면 진짜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맡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그 무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직분자이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읽고 깨달고 성경 안에의 통제를, 성경의 통제,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면요, 그런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길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라면서도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성경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통제를 받게 되면, 성경 말씀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불의한 길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보면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자신이 조그만 가지고 있는 것,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라고 생각해요.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단이 와서 한번 딱 넘어뜨려 버리면요, 그 이단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직분자로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이단이 와서 딱 지적하고 넘거뜨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계속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 아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또 배우고 읽고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는 말씀 아니고 말씀 안에서의 삶이고 세상에서는 말씀 밖의 삶이면요, 하나님요 절대로 그 예배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강병열 목사가 세상에서 나가서 막 목사답지 않는 행동을 하고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강 목사가 예배드리는 거요, 하나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때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셨다? 회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또 다시 서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말씀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살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한 사람이, 정말 내 한 사람이, 강병열 목사 한 사람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다며 내 이웃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브라함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상의 첫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인물이라는 거예요. 보면 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일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역으로 말하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이래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의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스스로 의롭게 되면 내가 정말 스스로 의롭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의롭게 인정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여겼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첫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책에 나타난 사람이 최초로 누구다? 아브라함이고, 그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성경책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것은요, 바로 의롭게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유대인들이 조상이잖아요. 조상이니까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무조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그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롭게 받았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정말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위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도록 하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 신덕이의 방식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론이 체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신덕이의 원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 그 자체만, 의롭게 되었던 그 자체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위대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 이 신덕의 원리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오직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신덕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삶을 펼쳐나가고 또 그 안에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도 그 원리가 적용돼서 바로 내가 이 제인 강병일 목사가 의롭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원리가, 그 위대한 원리가, 그 원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돼서 바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원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한가? 그 원리는 얼마나 위대하면 죄인 중에 괴수도 의롭게 만드는 원리가 바로 그 원리예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나 나도 바울보다 못지않는, 더하면 더했지, 못지않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또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다 그 복을 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냐면, 이 신덕이의 원리는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덕이의 원리가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보면 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신덕이의 원리를 어디에다가 연결시키냐면 인간의 행복 문제에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요. 이것은요, 사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경험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요, 그가 회심하기 전 때 인간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정말 대단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의 조건요,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율법을 또 마스터한 사람. 율법으로요, 의가 거의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신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혈통적으로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예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은요, 세상에 부러울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부르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막 힘든 거, 걱정거리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행복했습니까? 그가요, 회심 전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늘 안에 분이 가득해가지고 잡으러 댕기고 죽이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그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바울은 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누구를 데리고 와서 그 말씀하느냐면 바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조건요, 인간적인 조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구약에서요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서요 다윗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좋은 조건을.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시인이었습니다.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주위에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적들요 다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였습니다. 무릎을 꿇였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이스라엘은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그 왕위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견고하게 서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다윗은요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그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나누었습니까? 행복을 말했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어때? 언제? 바로 바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세바 사건을 통해. 이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을 일으킬 그 당시에는요 물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멀리에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싣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하러 가요. 자기 품에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왕이야. 나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야. 모든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는 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 내 말 한마디면 모두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내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다스리려고 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자기 악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를 데려가서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정말 깨달은 거예요. 왕인데 왕으로서 저 여인을 취했는데 죄는 내가 어떻게 못하구나. 인간의 가장 행복은 물질이 아니구나. 인간에게 가장 행복은 권세가 아니구나. 인간의 가장 행복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구나. 알아온 거예요. 물론 그 부나 권력이나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취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 한 개 가지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명예를, 권세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가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권세 없고 그런 물질 없고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권세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 어떻게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것을 알기 전에는 나는 괜찮다, 왕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백성들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다 따라야 된다, 목숨도 내게 달려있다. 그래서 자기가 바세바를 취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봐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준 그 왕이지만 죄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죄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는 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왕이니까 내가 봐줄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시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왕으로서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32편에 행함이 없이, 그러니까 일하는 거 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그러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함 그거 따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 그만 아무 것 없이 의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32편이에요. 시편 32편.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인간들은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어요. 생각하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은 표면적이고 거친 거예요. 또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행복, 표면적인 행복, 전부 다 생각 표면적. 그런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걱정 걱심이 없을 거야,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있어, 자녀들 모든 다 잘 돼가 있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요, 가장 불의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가장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그래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은 죄의 해결하지 않고 그런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덕이의 원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요, 인간의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못 살아도 행복하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고, 내가 잘 살아도 행복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고, 모든 것에서 다 행복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신덕이의 원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던 큰 권력을 가졌던 왕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내가 어떤 저 밑에 안 사람이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내가 누워서 아파서 병에 아파서 누워서 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조건 가지고 따지지 않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신덕이의 진리가 진리가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덕의 그 원리 안에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그런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가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